마태복음 6장 1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오늘도 함께 5가지 묵상법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면서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언제 가장 기분이 좋으십니까? 어떤 때 기분이 좋아지십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때가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마음이 열리게 되고 기분이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문제는 이 인정이 오늘 우리의 신앙까지도 인정받고 싶어하는 움직임으로 나타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기도도, 구제하는 것도, 금식도 하나님을 향한 행위가 아니라 사람을 향한 연출이 되어버릴 때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오늘 여기에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이 보이려고는 무대에 올려 보여주는 것, 그리고 관객을 의식하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의 신앙을 무대에 올리지 말고 은밀한 자리로 내려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겉으로 드러나는 신앙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세워지는 이 신앙에 대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 5가지 묵상법으로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실까요? 오늘 본문 속에서 하나님은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로 오늘 우리에게 나타나십니다. 마태복음 6장 4절, 6절, 18절의 말씀에 예수님은 3번 반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하나님은 언제나 겉으로 보이는 모습보다 우리의 중심,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는 사무엘상 16장 7절의 이 원리가 그대로 오늘 말씀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라고 6장 9절에서 얘기합니다. 하늘에 계신 전능하시고 초월적이신 분이라는 표현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관계 맺으신 우리의 아버지, 우리는 그분의 자녀라는 것이죠. 주석에서 이렇게 설명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은 오늘 우리의 기도가 두려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신뢰로 시작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은밀히 보시는 분, 그리고 기억하시고 응답하시는 아버지로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지시하시는 말씀은 뭘까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세 가지의 영역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구제하는 것, 기도하는 것, 그리고 금식하는 것. 오늘 이 세 가지를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세 가지는 당시 유대인 경건 생활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었습니다. 문제는 무엇이냐면 오늘 이 행위가 아니라 무엇으로부터 시작되었는가, 이 동기의 문제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6장 2절과 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너는 은밀하게 하거라. 신앙은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드리는 것이잖아요. 기도는 길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를 신뢰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특히 주기도문은 기도의 형식이 아니라 기도의 중심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주기도문 안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죠?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의 일용할 양식과 그리고 용서를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의 방향을 바르게 잡을 수 있도록 오늘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회개해야 될 부분은 무엇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혹시 사람들의 평가를 통해서 자신의 신앙을 확인받으려고 하지는 않았습니까? 또 기도 제목을 나누면서 은근히 나의 영성, 영적인 깊이를 드러내려고 하지는 않았습니까? 구제하면서도 이 구제를 통해서 내 이름이 기억되길 바라지는 않았는지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단호하게 얘기하십니다.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의 박수로 만족한다면 하늘의 상이 없다라는 것이죠.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식했던 마음을 내려놓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회개해야 될 부분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을 해주실까요? 오늘 말씀,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갚으시리라는 말은 정당하게 보상해 준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것은 은밀한 중에서 보시는 하나님께서 정당하게 보상해 준다는 말이죠. 하나님은 절대로 놓치지 않으십니다. 사람들은 몰라줘도 하나님은 다 알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14절 15절은 이 용서에 대한 약속과 경고를 함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용서할 때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모든 관계가 회복되는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막혀있는 관계, 불편한 관계가 없는 것이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위해서는 이 관계 회복이 필요합니다. 은밀한 기도와 이 진실된 용서 가운데서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실제로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은혜를 여러분들이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그때에 나는 하나님을 찾는 사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서 은밀한 기도, 골방 기도, 그곳에서의 기도로 그곳에서의 주님과 함께함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진실되게 서로 용서하면서 관계를 회복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실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의 삶을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을까요? 오늘 하루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는 오늘 우리의 모습을 멈춰서 그때에 하나님의 뜻을 생각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마다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라 진실되게 기도하는 이 기도를 연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짧은 기도라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신뢰하는 그 기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누군가를 떠올리면서 용서할 수 있는 그 결단도 구체적으로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복음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미 받아들여졌다는 사실을 알게 할 때 비로소 사람 앞에서도 자유롭게 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께 이미 받아들여진 사람은 사람들의 인정을 구걸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마태복음 6장은 신앙의 본질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무대 위에 올려져서 화려한 박수와 사람들의 갈채를 받는 것이 아니라 골방의 신앙이 본질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골방 기도. 이 골방 기도가 얼마나 우리의 삶에 잘 만들어져 있는지가 우리의 신앙에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는 길이 됩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됩니다. 그래서 이 골방 기도의 훈련을 같이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했던 성도님들도 기억하셔서 A텐트는 혼자만 들어갈 수 있는 텐트를 A텐트라고 군대 용어로 사용하는데, 이 A텐트는 골방 기도하는, 나만 주님을 만나는 장소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지트라는 표현을 좀 했었습니다. 아지트는 뭐죠? 저는 이 아지트를 산책하는 것으로 여겼습니다. 산책을 그냥 나의 건강과 나의 휴식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묵상하는 그 걸음,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을 바라보면서 우리 하나님을 기억하는 장소로 이 아지트라는 단어를 사용했었습니다. 이걸 다 포함해서 골방입니다. 어느 곳에서나 골방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의 박수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시선이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기도문은 단순히 암송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어떻게 삶을 살아가며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세워져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오늘 하루를 선택해야 될 것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설 것인지 아버지 앞에 설 것인지, 오늘 하루 수많은 선택들이 우리 앞에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기도,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귀한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